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저희 오랜만에 남자 여자 나눠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성분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영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대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서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의 말씀으로 내가 구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하리라. 쓸 때는 내인데 너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너는 누구예요? 답 안 나와요. 너는 누구죠? 너 누굴까요? 너. 사람입니다. 나. 그럼 제목을 좀만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원하리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정도 아멘 목소리가 정상이에요. 왜? 구원은 누가 해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드네요. 구원은 누가 해요? 누가 구원하셔요? 뭔가 답을 얘기하는데 세 글자죠. 세 글자. 누가 구원하셔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의 너, 나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다. 바로 누구다? 나 자신이다. 그걸 뭐가 말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 별로 충격이 안 되시나 봐요. 자,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맡은 역할 중에서 가장 값진 일이 뭘까요? 가장 소중한 역할이 뭐예요? 아들로서, 딸로서, 아니면 학생으로서,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또 다른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섬김이, 리더, 이끌이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으세요? 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뭘까요? 오늘 하루 나한테 자유로운 시간과 이렇게 충분한 돈이 주어졌다? 이동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럼 가장 가치 있는 일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일상에서 그냥 제가 하는 것, 가끔 저의 행동에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 자뻑이라 그러죠.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진주야, 너가 이제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너만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자연까지 아끼려고 재활용을 열심히 하는구나. 동의가 안 되시겠죠. 아무튼 해요, 가끔. 그 다음에 수돗물을 좀 아껴요. 씻기는 매일 씻는데 아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컵라면을 먹고 그 육개장의 국물을 안 마시고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깨끗하게 하는데 욕조만큼의 물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초등학교 2학년 때가 들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음식물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쪘어요. 자연을 아끼려다 보니까. 그래서 뷔페에 가면은 힘들어요.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을 꺼요. 교육자실에서 나올 때 저 혼자 불 끄고 나와요. 다 끄고 나와요. 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을 텐데 나름 이런 거 할 때 가치 있는 일이다,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가치 있고 의미가 있죠. 베드로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아마 그 당시 성전 미문 앞에서 한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게 뭘까? 주머니 탈탈 털어봐도 금과 은은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줄 수 있는 것 가장 값진 것이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별로 없는데? 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난 조금 더 준비가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는 오늘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누군가는 저 목사 또 이상한 얘기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6절 한번 펼쳐놓고 읽어볼게요. 4장 16절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자, 집중. 여기부터 다시 시작.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라? 구원하리라. 주어가 뭐예요? 맨 앞에 나오는 내가, 동사가 뭐예요? 구원하리라. 중간 거 싹 빼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설교 제목이에요. 너가 구원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원하리라 아니에요. 너가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너가 구원하리라. 여러분들이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저 그런 인생. 나 값진 거 뭐 할 수 있지? 고민할 때 생각이 안 떠오를 수 있어요. 저도 그냥 물 아끼는 거 이런 이따위 것들로 내 인생은 이걸로 하는 걸로 갚죠. 이 정도면 가치 있지 않아? 나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인생을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사명이에요.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겼어요. 그래 이겼어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 차원에서는 구원은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누구 구원 받을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누군가에게 적용시키고 누군가의 심령 가운데 일으킬 수 있도록 들려주는 것 누가 한다? 우리가 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가 구원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다 이루어 놓은 그 구원 사역을 성령이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들고 나가서 내가 선포할 때에 뭐가 일어난다? 너가 구원하리라. 직장 상사들처럼 부하들이 한 거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기획안 좋은데 갖고 와.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너가 구원한 거 맞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구원하리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느냐? 16절을 다시 보시면 뒷부분 중간 보시면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걷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 청중. 지금 이 상황을 딱 얘기하면 저는 전하는 자고 여기 계신 청년들이 듣는 자예요. 이 본문을 지극히 김진주화 시키면 진주야 이대로 하면 네 자신과 옥인교회 청년들을
진주 네가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이니까. 벌써 동의하면 설교 끝나야 되잖아요. 네.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바울 사도가 자신이 세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1차적으로 얘기해요. 디모데야, 너가 구원할 거야. 즉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럼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목회자만 있어요? 아니요. 누구도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교사 손 들어볼까요? 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신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연이? 하연이 네가 유년부 아이들을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교사만 가르쳐요? 리더들은 소모임 때 뭐 나눠요? 말씀 나누잖아요. 리더들 손 들어볼까요? 섬김이, 이끔이. 도연이가 그 사랑방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아가페는 부모잖아요. 부모도 똑같은 거예요. 들어오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아가페 부모 네가 너에게 듣는 그 자녀들을 뭐한다?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아직 뭐 전 교사도 아니에요, 성김이도 아니에요, 뭐 부모도 아니에요. 좋아요. 근데 앞으로 될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아니에요, 저에게는 듣는 자가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왜?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지상명령을 줬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는 청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누군가를 당신이 구원하리라.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한테 디모데에게 우리한테 전하는 말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자, 너가 구원하리라. 기분이 어떠세요? 아무렇지 않아요? 하연자매님 어때요? 너무 이렇게 미국적인 표현 아니에요 이건? 어떠세요? 없어요? 네. 저는 되게 제가 이 제목을 본문을 보고 이 제목을 뽑으면서 너무나 죄송하면서도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믿고 있는 이 장로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구원이에요. 그것만 저도 믿고 가르쳤어요. 오케이, 전 그 교리를 뭐 반대하거나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 놀랍도록 내 역할과 지분을 하나님이 명시해 두고 있는 거예요. 진주야, 너가 구원할 거야.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제가 느꼈던 이 감격의 수십만 배를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한테. 왜? 디모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아끼는 에베소라는 교회를 아들 같은 디모데한테 목회자를 넘겨줬어요. 야, 나는 이제 떠날 거니까 너 여기서 목회 잘해 라고 맡겼어요. 디모데는 그 아빠 같은 바울이 맡긴 에베소 교회를 정말 잘 사역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시작됐어요? 거짓 교사들이 찾아오더니 말씀이 틀렸네, 결혼하지 말래, 음식도 가려서 먹으래라는 아주 고리타분하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때요? 잘해야 되는데, 아버지 같은 바울이 볼 때 내 목회가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데, 이 교회를 내가 살려야 되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하고 매일이 아마 식음을 전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디모데가 바울이 너무나 가고 싶지만 나 지금 못 가는 상황이야. 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편지를 쓸게. 자,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나? 너 그렇게 찌질하고 힘들어할 거 아니야. 너가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가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양들이니까 너 디모데 너가 구원하리라.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 소망을 가져.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판을 치고 다녀 걔네 아무 쓸모없어. 너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저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당신을 통해서 누군가 듣고 구원을 얻기를 하나님은 꿈꾸고 계세요. 소망하고 계시다고요. 당신은 그냥 누군가를 지나쳐갈 수 있어요. 누군가 앞에서 향기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굳이 제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제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너가 구원하리라. 이 특권과 이 사명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이 구원의 사역에 부름받았어요. 디모데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동일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해요. 미쁘다 이 말이여 뭐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목회자만 너만 받을 게 아니다. 김진주 목사만 받을 게 아니다. 교사만 받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의 사역으로 우리 이미 부름 받았다. 이 특권을 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구원이 너를 통해 일어난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법을 알려줘요. 너를 통해 어떻게 구원이 일어날까?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고. 두 번째가 뭐예요? 행동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행동해라.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을 열심히 읽어도 이 두 가지를 발견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두 가지가 뭐다? 가르치고 행동해라.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먼저 1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1절. 너는 이것들을 뭐하라? 명하고 가르치라. 우리 이제 이게 뭔지를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행하는 거는 16절이 너무 중요해요. 16절 중간에 보면은 뭐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여기 두 군데다가 밑줄 긋든지 뭐 형광펜을 긋든지 하세요. 성경책 11절에 뭐라고 나온다? 다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나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려면 내가 명하고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16절에 나오듯이 이것을 행함으로. 이 두 가지를 오늘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명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명하고 가르치라 6절부터 11절까지 나와요. 총 3가지가 나옵니다. 점점 어려워져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나를 통해 구원이 일어날 텐데 우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가르치고 행동해야 돼요. 근데 가르칠 것이 몇 가지다? 3가지다. 3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자, 첫째, 형제를 뭐하라? 깨우쳐라. 깨우쳐야 해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우쳐야 돼요. 너 그거 틀렸어 라고. 6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뭐하면?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쭉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청중들, 에베소 교인들의 형제들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냐? 아까 말씀드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쓸데없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4장 3절 한번 볼까요? 뭘 금해요?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뭐 한대요? 하지 말래요. 혹시 교회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배우신 분 계세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배우신 분? 진짜 없어요? 진짜? 근데 왜 결혼 안 해요? 웃어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진짜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박혜인 집사님 결혼하지 말라고 배우셨어요? 혹시? 아니에요. 여기 교회 좋은 교회예요. 제가 있던 교회는 조금 안 좋은 교회였어요. 지금 에스라 나이 때는 연애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이 아니고 연애하지 말라. 그럼 연애하지 말라는 말은 그 당시 제 이해로는 결혼하지 말라는 하고 동급이었어요. 결혼하려면 연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때 가르쳤어요. 연애하지 말라. 그럼 뭐 하래요? 아주 거룩하게 포장을 해요. 뭐라고? 예수님과 연애해라. 이러면은 여자 청년들이 아주 그냥 빠져들더라고.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자분이 그렇게 저런 남자애들 쳐다보지 말고 남자들과 놀지 말고
말씀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과 연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은 막 여자 청년 누나들이 막 기겁을 하면서 어머머머 저도 예수님과 뭐 이러면서 난리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연애를 안 했던 분들이 어떻게 돼요?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분명히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뭔가 세상적인 것, 뭐 결혼이 세상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저 포기해야 되는 건 있는 건 인정해요. 근데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미뤄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뭐가 돼요? 결혼을 뭐 했대? 아예 금지시켰대요. 금지. 이거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예요.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낸 놀라운 질서예요. 결혼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동의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다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에요. 결혼을 한다 안 한다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결혼을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 언제다? 독신의 은사를 받았을 때. 이해가 되세요? 독신의 은사. 은사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쭉 체크를 하는데 이거는 뻔히 결혼에 대한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뭐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에요. 너무 뻔하죠? 전 빵점 나왔어요. 결혼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 목표가 30살에 결혼하는 거였어요. 맨 처음에 27이었다가 희망이 안 보여서 30살로 수정해서 신대원을 갔어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너무 스펙이 딸리니까 그래도 신대원이라도 가야 장모님이 받아주겠다라고 싶어서. 어쨌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제도이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밖에 나가면 결혼은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하지 말아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선택이면서 안 하면 더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부감이 드셔야 돼요. 아닌데?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는 더 심각한 게 뭘까요? 교회 안에서도 결혼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거 신약 레위기에 많이 나오죠. 음식 먹지 말라. 근데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그 당시에는 왜 필요했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딱 했어요. 출애굽을 안 했더니 뭐 먹을 게 귀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뭐 하라는 거예요? 구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은 딱 정해져 있어요. 소, 염소, 양, 그리고 비둘기. 딱 동물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이 거룩함, 제사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해야 되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쭉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하고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왜? 예수님이 모든 제사를 완성해서 끝냈어요. 그렇다면 신약 시대인 우리는 음식물에 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나와요. 한마디로 그런 다 이미 폐기되고 어떻게 보면 의미만 우리가 살리면 될 것들을 뭐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결혼도 금하고 음식도 금해. 그럼 이 두 가지의 핵심은 뽑아내면 뭐다? 잘못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잘못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디모데 너 그거 깨우쳐야 돼. 너네 교인들 지금 잘못 들었고 잘못 배운 거야. 그거 깨우쳐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목회자는, 선생은, 부모는 그거를 깨우쳐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과정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6절 한번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누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가 깨우치면 너가 양육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 너가 형제들이 너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면은 누가 양육을 받아요? 가르치는 디모데가 양육을 받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봤어요. 근데 가르칠 때 누가 변하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변해요. 제가.
말씀을 펼쳐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저를 때리는 거예요. 진주야, 너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 너 어떡해? 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양육이 돼요. 교사 해보셨어요? 교사를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고 계시면 토요일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대로 못 사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가르쳐요? 몰라서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말씀 나도 따르기 힘든데 이거 내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요? 그 경험이 다 있으십니다. 성경학교 준비 2달 하잖아요. 2달 하는 동안에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교사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 과정 없잖아요. 성경학교는 볼 필요 없어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거였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다 보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가 형제들을 깨우치잖아? 너가 양육될 거야. 너가 성장할 거야. 너가 변화될 거야. 라는. 여러분, 이게 특권이에요. 교사 다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장이 안 일어납니까? 교사하세요. 근데 그냥 그게 할 거 없으니까 한다 이런 거 마세요. 죽을 똥 살똥 해야 돼. 왜? 그 교사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니까. 한 영혼이 떠났어요. 왜 떠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떠난 거예요? 교사 때문에. 너무나 부담이 되고 너무나 크고 막중한 임무지만 그 역할 잘 감당하시면 반대로 당신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섬기고 잘 가르치면 그도 덕을 보고 나도 덕을 본다. 자, 2번째는 뭐냐면 신화를 버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배운 거 깨우치고, 2번째는 신화를 버리라. 당시 거짓 교사들은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르쳤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신화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단군 신화 이런 거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도 뭘 갖고 있었다? 신화를 갖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신화를 갖고 있었다. 그 책이 유대인의 주빌리서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이제 작은 창세기라고 불릴 만큼, 창세기가 총 몇 장이죠? 50장. 그래서 이 책도 챕터가 50챕터로 돼 있대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잘 본따서 만든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20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른 관점에서, 성경이 쓴, 모세가 쓴 관점 말고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서 책을 쭉 썼다는 거예요. 그 신화를 어디서 가르치고 있다?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야, 이거 창세기랑 내용 비슷하지? 라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다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중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때 그런 설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신화적인 것, 유교적인 것, 우리나라의 민족적인 것 가져와서 이렇게 막 붙이고 가르치는 것, 그런 것을 버리라. 결국에는 뭐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오늘날에도, 오늘날은 아니죠.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이런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성경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몰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몬교. 그 교주가 계시를 받았대. 그 계시의 내용을 써서 성경을 만든 거예요. 몰몬경.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검정색 명찰 붙이고 둘둘씩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 뭔가 새로운 해석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덧붙이는 건 뭐하라? 버려라 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뭐예요? 여러분 삶의 지침은 뭐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적인 것들이 지침이 되기 시작하면 그거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누구누구의 신화, 개천에서 용남의 신화라 붙여주면서 책이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로 살아가는 것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80년, 100년 살아보세요. 신화를 버려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세 번째 뭐예요? 연단하라, 연단하라. 7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연단하라고 나와요. 근데 뭐에 대해 연단하라? 7절 후반절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이 연단을 뭐하라? 가르치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9절에서. 누구에게나 유익하다. 근데 이 연단의 특징이 뭐예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땅에서도 우리가 연단을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하면 유익이 있다. 이 생을 마감하고 내생에 가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복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뭘까라고 찾아봤어요. 뭘까요?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이에요. 땅을 주리라.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약속의 핵심은 땅이에요. 땅. 무슨 땅? 천국.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내 내세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주어진다. 뭐 하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 훈련하면. 자, 그러면 경건이 뭘까요? 경건. 점점 어려워지죠.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경건의 비밀이 너무 놀랍대요. 모든 것보다 뛰어나대. 자, 그럼 그 경건이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가 고난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부활했네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모든 이에게 영광을 받습니다. 결국에는 경건의 놀라운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연단하라. 누구처럼 되기를 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그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경건이에요. 그 경건을 뭐하라?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이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진주를 통해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 세 가지를 가르쳐야 돼요. 잘못 알고 있는 것 깨우쳐줘야 돼요. 성경 이외에 다른 신화를 따르고 있으면 버리라,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처럼 따라 살라 라고 내 자신이 살아 연단해야 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럼 뭐한다? 나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말씀에서 잘못 알고 있는지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말씀이 아니고 신화인지를 구분하려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연단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또 말씀이에요. 또 정리. 진주를 통해, 나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리라. 결국엔 내가 뭘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대로 가르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 두 번째,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가르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막 가르치기만 하고 삶이 그냥 개차반, 개망나니, 여러분들 듣겠어요? 한두 번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제 삶을 모를 때. 그러나 제 속속들이를 다 알고 나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도 가르치긴 뭘 가르치냐? 니나 잘 알아라. 니는 어떤데? 수만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 알아요?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나를 통해 구원이 일어나려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하는 이 행동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12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어땠다는 거예요? 연소했다, 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로서 교회 앞에서 가르쳐 보시거나 뭔가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23살부터 모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3살부터 다닌 교회에서 23때 전도사를 했어요. 어땠을까요?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약 8분의 장로님들, 저를 딱 마주치면 전사님 안녕하세요. 그 이외의 모든 분들, 진주야, 진주 전도사 왔어? 제 친구들은 피해요. 저희 형이 저랑 연년생이에요. 형 친구들은 피해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으면 저를 그냥 우리 대하는 게 껄끄러운 거예요. 쟤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어제까지만 해도 동생이고 친구였는데 이제 전도사래. 그냥 피해요. 심지어는 제가 왠지 모르게 찬양 인도를 시켰어요. 목사님이 찬양 인도 담당을 했어요. 그럼 피드백이 뭐라고 들어오는 줄 아세요? 찬송가인데 후렴을 왜 반복해요? 지금은 말도 안 돼요. 모든 찬양팀들이 찬송가를 할 때 후렴을 엄청 반복합니다. 제가 하니까 그렇게 업신여겨요. 제가 강단에 서면 아무튼 업신여겨요. 인사? 뭐 바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 자가 어떤 사역을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너는 가르치는 자로서 업신여기지 뭐하라? 못하게 하라. 나 상대방이 업신여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어때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 못할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 나이가 적다, 어리다, 학벌이 어떠하다 상관없다. 그것을 무시하지 못할 만큼 너의 행동, 너의 실천이 너무나 필요하다. 12절 끝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믿는 자에게 뭐하라? 본이 돼요. 너가 아무리 어릴 수 있지만 70, 80 먹은 장로님, 권사님이 볼 때도 와, 우리 전도사님 본이 되네, 대단하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12절 계속 보시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그 누가 봐도 본이 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상당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추석을 잘 보내셨나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하고 즐겁고 좋으세요? 불편하고 힘드세요? 나이대마다 다를 수 있고 집안의 환경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이번 추석에 가정에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여겼어요. 제가 너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나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제가 목요일 날 출근을 하려고 이제 왔을 때, 제가 떠나고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만 남았을 때 큰딸아이가 얘기했대요. 이제 아빠 없으니까 잔소리 안 들어도 되겠다. 8살밖에 안 된 딸아이가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이런 거 할 때 좀 화도 내고 이제 한 부분인데 내가 아이에게 그렇게 비춰줬구나. 너무나 반성이 됐어요. 우리의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물어요. 설교할 때 당신이 존경하는 우리 교회 어른이 있냐고.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
저 사람의 신앙은 내가 카피하고 싶다. 그런 어른이 계세요? 그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세요? 목회자가 있나요? 어떠세요? 없다면 너무나 비참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수백 명 있다면서요, 성도들. 좀 입장 바꿔서 뒤를 보세요.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이 나를 보고 와, 저 오빠, 저 언니, 누나, 저 집사님 본받을 만하다 여길만 하십니까?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한국교회 뭐 어쩌다 떠드는 거 바깥 보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봐도, 내 앞을 봐도 본받을 자가 없고 내 뒤를 봐도 아무도 나를 본받을 것 같지만 그만큼 비참하고 미래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22살 때 그 교회 찬양팀 애들 모아두고 진짜 버러지 같은 소리 했어요. 이 얘기 한 거예요. 아무도 본받을 자 없지. 이 교회 미래가 없는 거야. 제가 그 말한 거 후회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적어도 앞에 없다 쳐요. 있으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군가 봤을 때 와, 본받을 만하다. 저 청년 됐다. 하나님이 봐도 감동하시겠다. 이런 감탄사가 터져 나와야 돼요. 너 교회 다녀? 나 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야 된다고요. 대리님 교회 다니셨어요? 선배님 교회 다니셨어요? 어쩐지 다르더라. 어느 교회 다니세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그들이 궁금해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디모데한테 이것들을 계속하라,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 게 13절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뭐?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것들을 계속해야 돼요. 읽는 것, 뭘 읽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권해야 돼요. 그들도 읽을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권해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또 반복하는데 가르쳐요. 이 행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배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단순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다가 자꾸 단순하게 명료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단순, 지속, 반복.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말하고 또 들려주고. 세 번째는 뭐예요? 14절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그것을 뭐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사를 왜 주셨을까요? 나 자랑하라고? 나 뽐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데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쓰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쓰지 않는다? 그건 범죄예요. 은사를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너가 구원하리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행해야 돼요. 가르칠 때는 또 뭐예요? 세 가지예요. 형제를 깨우쳐야 돼요. 너 잘못하고 있어. 너 거짓된 신화를 쫓고 있어. 버리라고 가르쳐야 돼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경건에 이르도록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행해야 돼요. 말과 행실, 믿음, 사랑, 정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본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야 돼요. 권해야 돼요. 가르치는 걸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은사를 활용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를 적극 활용하는, 좀 정리가 되십니까? 나를 통해 구원을 위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다시 세 가지로 분할되는
이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미션으로 받아서 정말 가르치고 행동하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너가 구원하리라.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행동하는 우리 옥인의 청년들을 통해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